가평이 그렇게 좋은 곳인지 우리 몰랐어요. 예. 가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어졌어요 이제는. 예. 그때는 제가 영적 전쟁이 치열해서 그냥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최고의 컨디션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 종일 모든 것을 주님께 그냥 올인해가지고 패밀리 캠프 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예, 그 기간에도 올인을 하면서 하느라고 제가 방 밖으로 거의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실에 있는 분들도 제 얼굴을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TM 학생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갔잖아요. 아유, 안 나왔죠, 물속에서. 예.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뭐 학생 선교사님 이제 막 춥다고 덜덜덜덜 떠는데, 한 시간만 더 있다 가자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감기가 살짝 걸린 얼굴로 이래가지고 그래 가자 이러고는 왔어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튜브 이렇게 수영장에 만드신 것도 이제 2차로 저희 가족이 거기서 놀거든요. 근데 불청객이 혹시나 거기 올까봐 나 무서워서 그거 치워달라고 했는데 안 온다네요.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다 가고 패밀리 캠프 끝나면 수영장을 만들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좀 신나게, 예, 마음껏 좀 우리 공주님들과 함께, 예, 놀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하고 이제 다시 이제 가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박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이 하나하나가 그 사랑과 정성과 그 손길이 막 다 보인다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했냐요. 막 감탄사에 막 설비팀의 그 확실하고 깔끔하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어떤 그러한 섬긴들 하나하나가 눈에 선하게 보이니까 계속 그냥 막 감동에 우리 교회 식구들 같이 이렇게 귀한 성도들 없다. 너무 감사하다. 계속 감탄사만 계속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그러니까 죽게 하듯 섬기는 그 마음들이 고스란히 거기에 이렇게 다 남아 있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감사가 많이 나오죠? 예, 이거는 은혜지요? 그쵸?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받으면 뭐가 많이 나와요? 감사가 많이 나와요.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 은혜를 못 받았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는 누가 억지로 입 벌려! 약 먹어! 하고 입에다가 쑤셔 넣는다고 그게 약이 되나요? 에셀이 입 벌려! 한약 먹어! 라고 한다고 그 아이가 꾸덕꾸덕 먹을까요? 에셀이 엄마? 절대 안 먹지요. 그죠? 다 이렇게 질질 흘리겠죠. 그러니까 은혜는 밖에서 억지로 먹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가. 그 가치를 알고 대가 지불을 하고, 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가 지불이 큰 사람이에요. 네.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가 지불 안 했는데 뭐 그 가치를 모르는데 그러면 은혜 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대가 지불한다는 거예요. 진주를 사기 위해서 뭘 했대요? 전 재산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있어요. 거저 먹는 것은 없다.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돈을 쉽게 얻었어요. 자, 그 돈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그냥 스스스스 다 새 나간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은요, 쉽게 나가요. 한 방에, 한 큐에 돈 대박! 이런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대가 지불 합니까? 자, 뭐가 잘못됐어요? 정신이 잘못됐어요.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몰라요. 그러나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땀방울 하나하나 흘리면서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돈 하나 이렇게 벌면, 그러면 돈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뭐 남의 돈으로 이렇게 쓰면 통닭 하나 따면 그냥 쉽게 먹을 수 있지 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 뭐 1시간에 얼마예요? 만 얼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정말 그냥 한여름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정말 애써가지고 돈 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한 달에 얼마를 벌었어요. 자, 그 돈은 어떨까요? 쉽게 통닭 쏘아 그리고 뭐 이거 뭐 어떻게 해 하고 쉽게 이게 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한번 먹고 싶겠다고, 내가 그거 하고 싶다고 그렇게 쉽게 하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막 진수탄천에 매일같이 이렇게 밥 먹는 게 쉬워요? 아니죠. 그냥 김치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그냥 그런데 자식의 입에는 뭐예요? 통닭 한 마리 집어넣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서 애써서 뭔가를 하면 그거를 쓰는 게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얻은 거는요, 쉽게 나가버려요. 그런데 작은 것도요, 정말 어렵게 해서 그것을 취한 사람은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못 놔요, 잘. 제가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방언 달라고, 키가 진짜 딱 제 어깨만 한 우리 동기 중에 신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체구도 조그만데 쫙 하면서 방언 기도를 아주 멋있게 하는데, 우와 멋있다, 우와 방언 기도, 우와 정말 담대하게 방언으로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변 사람이 내 기도 들을까봐 그냥 소곤소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방언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부러웠어요.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주님 방언 주세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하고 어렵게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방언을 받고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준 것 같아.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 무엇으로? 방언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방언 은사 소멸될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받은 방언인데, 그런데 이거 소멸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밤, 그 받은 날부터 매일 밤,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0시였던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교회를 들려요.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그래가지고 아야야야야 이거 했다고 했잖아요. 방언으로 이걸 계속 4시간씩 하는데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아야야야만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야야 했어요. 말은 나오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이거 무슨 막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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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 시선은 창피하다. 누가 보면 언제 다 큰 애가 아야야만 외치고 있고, 정말 이거 언제까지 아야야 하지?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지? 머리는 딴 데로 가 있고 입은 아야야만 하고 있고, 이거를 4시간 동안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10시에서 2시까지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꼭 철야하는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쪽 구석에서 나 모르겠지 하고는 아야야만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젊은 학생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막 칭찬해 주는데 얼굴 빨개져가지고 어머 저분이 난 줄 알았네. 아야야야 열심히 하는 청년.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창피했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소멸될까봐. 어떻게 받았는데 내 수치, 내 창피, 내 입장,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더 중요했어요? 방언 어떻게 받은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을 내가 그 가치를 몰라서 이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소멸되면 그거 어떻게 또, 그 어떻게 해요. 받기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어려운 마음도 많이 올려드렸어요. 주님, 아야야야가 뭡니까? 기왕이면 좀 영어 방언. 그러면 내가 좀 체면이 좀 서겠어요. 근데 아야야, 아야야, 아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야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몇 년을 했던 것 같아요. 아야야야 방언을, 아야야야. 예.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방언 이 소리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소리를 바꿔주셔요. 예. 다양하게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아야야야 뭐 샤바바바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이 통변의 은혜를 또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통변의 은사도 있지요. 통변의 은사도 있지만 통변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방언을 하면 그게 어떠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딱 하나가 되어져서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또 실제예요. 영의 세계가 실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가슴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내가 순종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차원으로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전진하면서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실제인 거예요. 나는 뭐 어떤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건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위하여, 어떤 장소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이 기도가 다른 장소, 다른 곳에 있는 거기에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중보자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싸움이 전쟁이에요. 그렇죠? 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잖아요. 이등은 없는 거잖아요.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에서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느냐 사느냐 싸움으로 뭘 걸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걸 나에게 이 땅 가운데 풀어내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보장된 싸움이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지면 이거 정말 체면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해야죠. 그래서 주님 앞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 가운데 밀어붙이면서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꽂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 살아간다는 거죠. 참 감사하죠. 어저께도 이제 딱 끝나고 오는데 우리 예일이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늘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그냥 수놓은 것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별이 많은지 여러분 아셨나요? 몰랐죠. 계속 뭐라 그러냐면 패밀리 캠프 이후에 하늘이 달라졌어요. 패밀리 캠프 이후에 물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맑아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너무 밝아졌다는 거예요. 별이 초롱초롱 저렇게 많은 수많은 별들이 있는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기류가 바뀌었다는 거죠. 너 영적으로 그렇게 민감하니? 민감하지 않은 아이도 벌써 영적 기류가 바뀌었다고 이걸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번에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영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우리 몰랐잖아요. 근데 선발대가 가가지고 그 계곡을 찾는다고 선발대가 가서 땅밟기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찾은 곳이 그곳인데 정말 어둡구나.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그 지역의 영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닫힌 하늘을 열린 하늘로 뚫어버렸잖아요. 영적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열린 하늘 가운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또 형제님이 또 간증을 했는데, 열린 하늘문 가운데서는 뭘 할까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럼 뭐 하세요? 네, 받는다. 네, 다 가져온다. 네, 손을 쭉 뻗어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 있는 걸 쭉 다 가져와요. 이딴 건 내 풀어놔요. 네, 또 뭐 하세요? 하늘문 열릴 때. 네, 뭐 하셨어요? 네? 환상을 봤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 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하고 주님과 더 깊은 임재 가운데 갔어요. 자, 하늘문이 열렸어요. 뭐 하세요? 뭐 어쨌든 뭐 하셨죠? 네. 뭐 하셨죠? 근데 우리 형제님은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궁금한 게 그렇게 많았는데, 마음이 상하고 궁금하고 안 풀렸던 그러한 것들을 하늘문이 열렸을 요때에, 주님과 소통하는 요때에 다 물어보자 하고 아주 조목조목 다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건 요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내 상하고 아팠던 마음들, 이 풀리지 않았던 요 마음들이 풀어졌더라. 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 안에 있었구나. 네.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이러시는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정말 마음이 상하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구나.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지만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씨름하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대요. 순종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러셨대요. 너 순종 테스트였다. 할렐루야. 예, 돈 테스트였다. 할렐루야. 평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 주인이 누구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요거는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만약 이것이 사단이 했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박살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사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소화해야 되는, 한약을 내가 먹고 이거를 소화해야 되는 그러한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혜롭게 나가야죠. 근데 어찌됐든 이 순종하면 문을 여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항복하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순종의 발걸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운행하신 그 뜻 가운데 내 힘을 빼고 기쁨과 감사로 흘러가는 그러한 것을 맛보기 보신 거예요. 그거였어요. 내 힘을 빼는 거. 내 뜻을 내려놓는 거. 내 뜻대로 원하는 사람 뭐가 강하다? 컨트롤이 강하다. 내 뜻이 강한 사람은 뭐가 강하다? 자아가 강하다. 내 뜻이 강한 사람은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자아가 강하다. 내 박스, 나가 강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게 훅 올라오는 거,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 한 거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고. 그래서 그냥 배영하듯이, 배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안전하다. 성령님께서 나를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한 신뢰가 있어야 내가 힘 빼고 배형으로 이렇게 누워있죠. 만약에 밑에 빠밤 빠밤 상어가 이렇게 막 가고 있으면 내가 배형을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 힘을 빼는 거죠. 그리고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내 뜻을 계속 박살내니까 제가 봤을 때 형제님이 여기 송곳으로 여기를 계속 죽였을 것 같아. 내 뜻 죽어라, 내 뜻 죽어라. 여기 엄청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아마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님한테 레이저가 많이 갔을 것 같고 네,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아요. 이 송곳으로 이 내 뜻, 나를 많이 찌르면서 죽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여기 피멍이 좀 많이 든 게 보였어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참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이게 자아를 죽이는 싸움이었거든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이제는 바톤이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예.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입술은 고백했고 머리는 됐어요. 그런데 현실 가운데 돈, 평강을 잃어버려. 그러면 뭐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평강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이거예요. 견고한 지인을 찾는 방법. 회개가 어려워요. 회개하기 싫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를 죄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상해요. 쫀심이 상해요. 그게 견고한 지인이에요. 견고한 지인 찾기 쉬워요. 예. 저는 견고한 지인 찾는 게 어려워요. 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 혹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잘 안 되는 그 영역. 그게 견고한 지인이에요. 그 영역이에요. 근데 그 견고한 지인이 무너져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왜 회개를 못해요? 견고한 지인이 말 그대로 견고한 지인이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뭘 못하도록? 그렇죠. 견고한 지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어벽이 견고하게 세워져요. 하나님의 보호벽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요. 뭐하면? 회개하면. 인정하고 자백하면, 회개하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벽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못하게 해요?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 있죠.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 예. 자꾸 핑계, 변명, 설명,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 남 탓하려고 하는 거. 예, 그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많다? 예, 사단의 견고한 진이 많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꾸 방어벽을 치는데, 사단의 견고한 진을 자꾸 치는데,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인격화됐다는 거예요. 예, 사단의 견고한 진을 자꾸 치는 이 습관이 된 사람들. 자기가 치는 거예요. 예,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네, 자백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힘이 없어요. 계속 이게 무너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워낙 견고하면 어떤 경우는요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터만 살짝 남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힘을 잃어버린 경우.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 네. 그래서 완전히 박살내서 이 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그리고 그 사단의 견고한 진 그 자리에 뭐를 세우면 돼요? 예, 하나님의 보호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고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무슨 벽이 있으니까 모양은 겉으로 봤을 때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있나 보다. 이 경관진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를 주려고 할 때 딱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그래서 내가 느끼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느끼는 대로. 이 사단의 경관진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요? 이렇게요? 내가 쉽게 상처받는 그 영역 가운데 자꾸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이 방어벽을 자꾸 치거든요. 이거를 사단의 경관진을 내가 치는 거예요.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요게 이제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상처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경관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맨살에 나왔잖아요. 상처를 받았어야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금요팀들이 간증을 나눴는데 단단해졌어요. 그 말은 자, 맨살이 나왔어요. 그런데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그럴 수 있지. 덤덤해졌어요. 난 주의 것인데 내가 왜 상처받아야 돼? 덤덤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눈이 달라졌어요. 사랑스러워 보인대요. 안 무서워 보인대요.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어요?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벽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공동분모로 고백했던 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었다.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안정감 가운데 힘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배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감사하죠?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뜻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납니다. 그렇죠?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쓸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어때요? 눈물이 나죠. 그래서 이 자아가 죽는 과정이에요. 자아가 죽는 과정. 내가 꽉 쥐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걸 먼저 분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이걸 먼저 분별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그냥 손을 탁탁 털어버리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밥을 먹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뭘 더 어떻게 하겠느냐. 받아들이고 밖에 없지.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뜻이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이. 내 뜻이 없어요. 자, 내 뜻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자,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먼저 해보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예, 쓰렸죠. 예. 속이 완전히 쓸렸어요. 말도 안 듣고. 막 쓰렸어요. 되게 힘들어요. 네. 쓰려요. 왜냐면 송곳으로 여기를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죠. 되게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별로 티 안 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별로 티는 안 내. 좀 티는 나긴 했지만 그래도 별로 티는 안 내셨어요. 어쨌든 승리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뭔가 테스트가 있었어요.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그릇에 있는 그것을 비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그릇에 뭐가 있는지도 인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비우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예. 힘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그릇이 그걸로 차 있었어요. 얼마 동안? 오랫동안. 그래서 이 비우는 작업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것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사모하고 그걸 받을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내 그릇을 계속 비우는 거예요. 비워요. 네. 깨끗하게 한곡한 그릇으로 내 그릇을 비워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사모함으로 그냥 그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라고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뜻하고 달라요. 내가 원하는 모양하고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어떻대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뭐하고? 비우고 항복하고 그리고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참 감사한 게 이번 패밀리 캠프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어요. 왜 돈을 법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 버는. 그 전까지는 돈 벌 이유가 없었대요. 예, 근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대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를 잘 키우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동기부여가 됐어요. 이제는 대가집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자매가 그랬대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니네들을 먹이기 위해서다. 이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먹인다는 거예요. 나도 본을 받아서 그거를 이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도 있다. 자, 감사하죠? 거기에 나도 껴달라고 했어요. 참 감사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시선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교 주일날 이렇게 간증하는데 당황스러웠어요. 진규야 너 이게 뭐야? 어저께까지만 해도 굉장히 재밌게 간증을 했고 정말 은혜롭게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일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게끔 마음 어렵게 하고 야 너 그때 토요일날 어저께 한 거 그거 나누라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 마음이 어려워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너 나 좀 보자. 뭔 일 있었냐. 그리고는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전화위복 되어줬어요. 얘가 패밀리 캠프는 왔지만 주일날 예배는 안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향한 국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 영혼 구원. 예수님을 만나면 비포 애프터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고백이 뭐냐면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평생을 보고 뼈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아파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굉장히 커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커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국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아이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 아이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보였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뼈에서 진액이 다 빠지는 듯한 그런 한 맺힌 그러한 그러니까 진짜 피를 토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동시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너의 엄마를 살려달라고 나한테 기도하지만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패밀리 캠프 때 그 아이가 졸아도 끝까지 예배실에서 졸아요. 안 도망가요. 거기가 시원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끝까지 또 기도하고 끝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 또 박전사님 그 모습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불,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국률의 마음과 사명,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얘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나누라고 했더니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용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내가 다시 녹화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너는 누구보다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다. 하나님 부인을 못하는 자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너 근데 그건 너 영접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영접 기도하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야, 너 사명 감당하려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그거 사명 감당할 수 있겠니? 네,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주일날 꼭 와야 되겠지? 네, 알겠어요. 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야? 네, 하고 약속 꼭 하고. 네, 잘해주세요. 한 영혼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네, 잘해주세요. 정말 사랑을 해주세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전화위복 되어줬어요. 여기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한 영혼이 주님께 또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한 분 한 분들의 간증들을 이렇게 듣고 또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 대가 지불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자 그렇게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들, 그리고 더 많이 받고자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또 받아서 누리는 모습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이걸 가지고 골방에 가서 내 걸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씨앗을 받아온 거예요. 씨앗을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골방에 가서 이 씨앗을 심고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해야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로 영광 올려드려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내 뜻 내려놓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샬롬. 그리고 샬롬이 올 때까지 기도로 돌파.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들 박살내고, 그리고 현실적인 거, 뭐 물질적인 거,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 다 쓸어버리고, 예,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 가운데, 모든 것 다 날아가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가능할까요? 아멘. 집 다 날아가도, 뭐 다 날아가도,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기적이죠. 뭐가 기적이겠어요. 우리 형제님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전셋집도 안 된대요. 그랬던 분이 집 날아가도 된대요. 대단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남편 없어도 집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집도 날라가도 된다고.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애들이 우상인데, 애들이랑 같이 거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매체였는데, 근데 그거 없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샬롬이 올 때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 그리고 샬롬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물 위를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걷는 그러한 여정. 쉽지 않아요. 살짝 맛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쓰라려요.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저렇게 흔들려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시작도 아니거든요, 이거 시작도 아니에요. 이거 갖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살짝 그러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화이팅. 어쨌든 화이팅.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릇을 비우고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으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게. 주원이가 막 간증을 하는데 저건 주원이가 아니에요. 그치? 딴 인간이에요. 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거를 다 태우고 물질을 버는 이유도 그거고 막. 주원이가 아니잖아요. 주원이가 얼마나 자기주의적이었는데 이제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문 말씀, 자,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서론이었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하냐? 나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돈을 버는 목적도 주를 위하여.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나의 주인은 주님. 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동생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살려주셨죠. 내 생명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죠. 고비고비 참 많았죠. 예. 하나님 외에는 방법도 없죠. 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근데 은혜예요. 은혜. 천국은 보장됐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 살려주셨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바닥치는 인생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나는 숨을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숨을 쉬고 있는 지금 현재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여기 그거 다 기적이잖아요. 아, 정말 여기는 우리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걸어다니는 기적이에요. 걸어다니는 기적. 지금 많네 보니까 많아요. 기적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옆을 보세요. 걸어다니는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기적이에요, 기적. 현태행장님도 마찬가지고, 목숨 걸잖아요. 주님이 살려주셨죠. 주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뭐. 예.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니까 지금 서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내가 더 이상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진심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고백이 진심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다 걷어가도 좋습니다. 여호와의 신만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 고백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내가 거룩한 성전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에 비어있으면 안 되죠.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그 항복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나는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항복이에요. 거룩하게, 그리고 항복하고, 그리고 비우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실까요? 내가 사모하는 만큼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사모하는 만큼 먹을 수 있어요.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욕심 많아. 막 이것도 먹이고 싶고 저것도 먹이고 싶고, 그쵸? 위고 많이 먹이고 싶죠? 안 먹죠? 얼마만큼 먹어요?
예, 위고가 먹고 싶은 만큼, 엄마가 먹고 싶은 만큼 먹지를 않아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많이 준비하셨는데 내가 먹고 싶은 만큼, 갈망하는 만큼, 내 그릇만큼 먹어요. 그래서 내 그릇을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난한 심령, 배고픈 마음, 예,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한약도, 예, 보기에 좀 거시기한 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한다면 다 먹는 거예요. 그럼 다 약이 되는 거예요. 다 약이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볼 때는 나의 이런 상처, 나의 이런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다 약이 된다는 거예요. 다 약이 돼요. 그래서 권소연 자매님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한 맺힌 것도, 아픔도, 고통도 참 많았잖아요. 인생살이 참 쉽지 않았잖아요. 그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자매는 좀 깍쟁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눈에 밟히니까 이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상종도 안 할 사람들을 자매님이 가서 손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또 전하고 중보하고 또 안아주고 또 카운셀러도 해주고 같이 말동무도 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기적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기적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아팠지만 힘겨웠지만 이런 아픔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패밀리 캠프 때 받은 은혜들, 이것을 이제는 내 걸로 소화하고 하나님께 열매로 올려드리는 이러한 거가 남았습니다. 또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예, 흘려보내야죠. 흘려보내서 임파테이션도 하고 흘려보내서 이게 더 풍성하게. 세상은요 계속 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줘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려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정체성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누구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